네, 어제도 뵀으니까 또 잘 아시죠? 이제 바로 시작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지내시죠? 네. 그래요. 하루 지났는데 네, 잘 쫓아오지? 네. 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모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레지오 마리에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의 성모 신심은 대단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모님의 군단인 우리 레지오 마리에가 또 세계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성모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어제처럼 나눔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의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레지오 마리에죠. 네, 레지오 마리에라고 하는 이제 레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이제 분단, 분대 뭐 이런 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나가는 단어인데 이제 로마의 군단병을 어떤 그런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진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 성모님의 군단이다. 뭐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마리에라고 하죠.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에일까라고 하면은 요거 마리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나 유럽 언어들 보면은 격변화라는 거래요. 명사가 뒤에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말 같은 경우는 누구를 누구가 하는 거 조사가 붙잖아요. 우리는 조사가 뒤에 붙어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데 얘네는 명사가 변화를 합니다. 명사 뒷부분이 변화를 해가지고 뒤에가 어떻게 됐으면은 어떤 형태의 그 단어구나라는 건데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마리에를 갖다가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제 요즘 좋아가지고 저 분석을 갖다가 옛날에는 다 외워가지고 이제 단어별로 외웠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나 그거 했다. 네, 하면은 제일 우리 외우기 하는 게 성수격 개념이죠. 네, 격변화하면 엄청 외워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저 단어를 쳐보면은 이제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리에를 갖다 쳐보면은 첫 번째 이제 노미나티브 플루랄 오브 마리아, 마리아의 복수형 주격 이래요. 저 복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들아라고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마리에는 이제 마리아의 소유격 단수형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총사령관이시죠. 네, 우리 군단의 군단장이시고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우리 레지오 마리에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라고 우리 교본에서 되게 앞쪽에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시작을 하죠. 나에게 성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오늘 시작하면서 드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에게 성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뭐 한번 한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용한 가운데 내가 만난 성모님, 나에게 성모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각자에게 다양한 느낌으로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마다도 다를 거고, 또 레지오 마리에로 활동했던 어떤 시간들 안에서도, 또 그리고 또 각자의 어떤 체험들 안에서 성모님 하면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어떤 것들인지 아마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성모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는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고, 또 매일 또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 사랑이 또 대단하기 때문에, 교황님도 늘 보면 어디 그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은 이제 또 성모님 성화 앞에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고, 이제 많은 그 담화들, 주교님들의 담화나 교황님들의 담화 뭐 이런 것들 끝에를 보면 꼭 성모님을 언급하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갈라진 형제들인 그 개신교회에서 천주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좀 하죠. 예,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럴 오해를 살만도 하죠, 조금. 이 사람들이 성당 안까지 들어오겠어요? 성당 안에 들어와 봤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성당 안에 들어와 봤으면은 가운데에 떡하고 크게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성모님은 저 구석에 이렇게 계세요. 근데 성당에 안 들어와 보고 성당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누가 계세요? 성당 마당에는 성모님이 있습니다. 제가 보조신부로 일했던 창 오동 본당에 로드뷰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를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성모상이 보입니다. 성모상이 보이는데 또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죠. 네, 다 이제 또 거기 인사하고 또 성호 긋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밖에서 볼 때는 하느님 대신에 성모님께 뭔가 이제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그러다가 또 천주교 신자인 친구 집에 갔어. 네. 기도상이라고 뭔가 기도한다는 자리에 마련했는데 센터에 누가 계십니까? 성모님이 계십니다. 십자고상이 있어도 저 벽에 조그맣게, 보통 또 이제 신신 깊으신 분들은 성모상 큼직한 거 놓으시죠. 그리고 옆에 그래도 예수 성심상까지 같이 모시고 계시면 좀 나은데, 많은 경우에 또 성모상만 이제 큼직하게 이렇게 놓여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보니까 아니 저기는 예수님 어디 갔어? 뭐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다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죠? 여기에는 우리 천주교회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 안타깝게도 개신교 쪽에서는 좀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물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개신교 교파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성경에 나온 거 아니라고 사도신경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많은 또 주류 개신교에서도 사도신경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이렇게 하는 이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 폭이 넓은 데에 반면에 개신교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저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도들의 교제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약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 보통 거기는 이제 그 신자들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죠. 성도,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 써가지고 어제 그 사도들의 그 도자 그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교제 이런 정도로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는 반면에,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는 좀 더 그 폭이 넓습니다. 그냥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끼리 좋다가 아니에요. 네.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이제 그 표현한 이제 조금 오래된 그림입니다. 옛날 그림이긴 한데, 자 저기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보면 신부님이 옛날 그 제의를 입은 채로 거양 성체를 하고 있죠. 네, 미사를 봉헌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수많은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그 성체를 바라보면서 있고, 저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 예수님이 계시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이제 모든 그 좁은 의미의 성인 성녀들, 자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나오는 이 성인은 우리 전부를 다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되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못 거룩하다 하더라도 그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이고, 그 세례받은 우리 신자들 모두는 거룩한 사람들인 성인입니다. 이 성인, 여기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하는 여기서의 성인은 넓은 범위의 성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하늘에 계신 분들은 좁은 범위의 성인 해가지고 이제 저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가 계실 겁니다라고 교회가 인정한 분들을 성인 품에 오르죠. 네, 나 이 얘기 조금 더 뒤에 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네, 슬라이드는 조금 더 뒤에 나와요. 나올 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일단 저 위에 천상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 교회가 있고, 우리 지상 생활을 다 한 다음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깨끗하게 우리의 다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우리의 잔벌들 해결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연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연옥도 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사람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라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연옥불이 뜨겁기는 하지만은 나의 어떤 정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하고 달라요. 연옥은 하느님 나라를 가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의 어떤 그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잔벌들을 그 정화하고서 안전히 깨끗한 그런 상태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의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어떤 공로가 통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선행을 바쳐가지고 그런 어떤 공로들이 통한다라는 개념이 모든 성인의 통공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위령성월 되면은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네. 오늘도 아마 미사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지향들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저들이 이제 빨리 연옥에서의 그 단련을 받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같이 하늘나라에 이미 가 계신 성인 성녀들께 우리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네. 우리 이제 그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 활동으로 어디 본당에 연도 나면은 꼭 달려가서 연도를 하죠. 이게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연도 나면 연도를 한다. 네. 장례가 나면은 연도를 하러 갑니다. 연도는 원래 이제 그 성인 호칭 기도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령 기도라는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리타니라고 하는 이 연도라고 하는 이거 기도는 그 성인 호칭 기도. 그러니까 그 우리 연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모든 성인 그들을 다 부르면서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잖아요, 계속. 예. 이제 그 위령 기도할 땐 그 누구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지만은 이제 성인 호칭 기도도 다른데 어디서 합니까? 사제소품식 할 때 보면 성인 호칭 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성인들의 통곡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에 이분이라면은 천상교회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성시복입니다. 시성식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 요한 바오로 2세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확실하게 그분의 어떤 생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그분께 전구를 드려가지고 생긴 기적들을 볼 때, 저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 주실, 그렇게 같이 기도를 전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기도 드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인품, 복자품에 오르는 데 있어서는 기적 심사가 있습니다. 잠깐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그 시복 시성 과정들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어떤 분이 되게 그 지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보통 저분이 되게 훌륭하시니까 분명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실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같이 그분께 기도드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보면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자꾸 다 가 계신 성인들한테만 자꾸 기도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최영호 토마스 신부님 시복 시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성인 품에 오르는 이제 복자 품에 오르고 성인 품에 오르는 이제 그런 과정하면은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가면은 그 공경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가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경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교회가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러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정말 기적이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현대의 모든 과학, 의학으로 따져도 도저히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라는 케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산하에 아주 훌륭한 과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학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내, 저런 거에서. 진짜 기적이 뭔지를 감별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게 딱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제 유럽 쪽은 다들 그래도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면 이거 기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안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103위 순교 성인은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순교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순교하신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돼요. 그래서 원래 복자품까지는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 14년에 124위 복자 시복식 있었죠. 그러니까 복자품까지는 보통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면 순교자 기록이 제대로 있다라면은 보통 복자까지는 잘 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성인이 되려면 기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기적 인정이 잘 안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3위 순교 성인은 어쩌다가 어떻게 성인이 되셨을까라고 한다면,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고 그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한국 성인들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교회가 보증해 주는 분들이 좁은 의미의 성인 성녀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넓은 의미의 성인 성녀들은 거룩한 교회로 불리움받은 우리 모두가 성인이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런 이제 인정받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교회에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인 품에 오르신 분들 아니면은 그 전에 단계에 복자 품에 오르신 분들이든 어떤 우리가 가경자든 거기에서 경자가 있죠. 네. 우리는 그분들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성인 성녀들은 우리가 공경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위인전기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무슨 위인전 많이 읽히죠.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위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삶이 어땠던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너도 그렇게 잘하렴 하고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인 성녀들을 두고 그러면 또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인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듣고 하는 것은 성인들을 공경하면서 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라에서도 보면은 위인들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렇죠? 저기 광화문 가면 이순신 장군님이 떡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 뒤에 세종대왕님 다 앉아 계시고. 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 다 우상으로 숭배하는 겁니까? 아, 물론 골수 개신교도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당군상 뭐 이런 거 훼손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 불상 훼손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전혀 그게 그 어떤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대해서는 뭘 드린다고 얘기하면 흠숭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리는 거고 성인 성녀들께는 공경을 드리는 겁니다. 레벨이 그냥 그 차원이 달라요. 흠숭이란 단어는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성인들에게는 공경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한데 이제 저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모님은 우리 성인 성녀들 가운데에 거의 으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성모님은 조금 더 이렇게 높여가지고 공경들 가운데서 최상의 공경을 드린다. 그리고 상경지례를 드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봤자 공경이에요. 흠숭이 아닙니다. 네. 하느님의 위치에 성모님이 자리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따가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자, 그럼 우리 천주교회가 왜 이렇게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성모님과 관련돼서 교리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가? 왜 이건 꼭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오랜 기간 아신 분이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성인 돼서 나와갖고 한 3년 같이 지내고 그 후로부터 이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성모님은 잉태하신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같이 지내셨던,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는데 그 끝까지 십자가에 같이 가셨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교회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접점이 아주 넓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공경을 드리고 이제 성모님께 대해서 이제 교리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라고 하는 교리가 있고, 두 번째가 평생 동정이신 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믿을 교리로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그리고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 4가지 교리는 우리 천주교 신자라면 믿어야 될 교리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가 선포한 교리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옆에다 제가 몇 년도에 이거가 선포되었는지를 적어놨죠. 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는 431년에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분이시다라는 교리는 553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서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선포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그리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교회라고 한다라면은 다 갖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는 1854년 상당히 후대죠. 네, 후대에 선포가 되었고 뒤에 그 성모 승천교리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는 1950년이에요. 지난 세기에 발표된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이거 말고도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의 어머니라던가 뭐 신자들의 어머니라던가 우리 성모 호칭기도 보면 온갖 성모님 호칭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프레시디움 다 이름들 거기서 정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이런 것 어떤 그 신앙 용어로 센수스 피데이, 신앙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아마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교리가 1800년대에 선포되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그 이전부터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교회 안에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교리를 일단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아니,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계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인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분은 되게 그 논쟁이 많았던 그런 교리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성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죠.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그 나자렛 사람 예수를 낳아주신 것은 성모님이라는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도 다른 소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맞아요. 예수의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성자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데 이분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자, 이런 상황, 이런데 이 두 인성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자, 이거는 확실해요. 자, 그런데 이 하느님이심과 인간이심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속성이 같이 있다라고 그 둘이 이제 어떤 그 구분되어지고 뭐 그런 것이 구분은 되긴 하지만 따로 떨어지거나 뭐 섞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그 결정되기까지는 이거에 대한 헛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자,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 하느님이 인간이 이렇게 돼갖고 피조물이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야.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느님 신성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래 인간이었는데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에서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잖아.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때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그 입양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뭔가 이제 헛소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칼케돈 공회에서 아름다운 이 정식을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로서 혼동도 변화도 분할도 분리도 없는 두 본성을 지니셨음을 인정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하느님, 참 하느님은 하고 참 인간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분할도 분리도 없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막 섞여가지고
막 반인 반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두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지니신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인성의 어머니신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논리 따라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께 감히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호칭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모님이 낳으신 분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교리가 평생 동정이시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그 옛날 이제 그 옛날 신학자들의 어떤 그 생각들 안에서는 원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런 것들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우리가 지니고 이 세상에 온다,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원죄가 어떻게 세대로 전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누군가 하려고 하다가 이게 남자의 정액으로 전해진다라는 그런 소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거가 이제 한 그런 설 가운데 하나였고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전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굳이 규명할 필요도 없고 뭐 정말 궁금한 우리 하느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하는 그 부분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누구랑 형제지간이 아닌가 라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를 지칭하는 형제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오직 성경만으로를 주장하는 개신교에서는 그래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마리아가 동정이셨어. 동정 잉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하고 응응해가지고 이제 다른 형제들을 낳았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성모님께서는 평생 동정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산 전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 형제들 뭐냐?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사촌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일상어로 사용하던 아람어의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사촌 정도가 안에 그 가까운 친척, 같은 학년 그 사람들은 다 퉁쳐서 형제라는 단어를 썼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 말에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계의 그 형제들 말고 사촌들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썼잖아요. 이제 그런데 왜 굳이 형제라고 하는 거냐라는데 기본적으로 전설에 따르면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먼저 쓰고 이제 히라보로 번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아라메아어 언어 습관이 그렇다라는 것으로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는 그거 안 받아들이고 이제 그 형제가 정말 마리아가 낳은 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성모님을 그린 성화, 특히 옛날 성화들 이콘 있잖아요. 동방교회의 이콘들 보면은 성모님을 표현할 때 성모님의 이마하고 양 어깨에다가 뭔가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잘 주변에 워낙 노래가지고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십자 모양의 뭔가 이제 그 표시들이 있죠. 저게 세 개가 보통 보여요. 다음 그림에도 봅시다. 네, 여기 이 그림에도 조금 현대적인 모자이크인데 여기 또 보면은 세 개의 별이 있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출산 전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시다라고 하는 평생 동정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 출산 중에도 동정이시다. 뭐 이제 이런 뭐 이게 뭔 소리야? 뭐 이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성모님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몸을 풀려면은 그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동네 산파가 뛰어갔겠지.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처녀막이 그대로 있더래. 뭐 하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평생 동정이신 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너무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성모님께서는 그 평생 동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동정녀의 어머니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시잖아요. 예수님 잉태하시는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건데 이건 성모님 자체, 성모님도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받았다라는 교리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1000년 정도에 갈라져 나간 동방 정교회 쪽하고 우리 가톨릭하고의 어떤 이 바라보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서방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리인데 이제 이게 사실 1800년대에 이제 공식적인 교리로서 선포되게 된 거는 그 즈음에서 성모님께서 많이 발현을 하셨습니다.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레지오 마리에의 그 표준 그 성모님 있죠. 네, 우리 성모님, 딴 성모님 모시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 파리의 성모님, 그 모양으로 이렇게 파리 리디버 성모님으로 성모상 놓쳐 이렇게 짠 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그 요때 이제 이게 기적의 메달 그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메달 보면 요 뒤에 이렇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자로다라고 라틴어로 적혀 있잖아요. 이제 그 거를 이제 이제 성모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이제 이런 성모 신심이 더 막 올라가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합니다. 그냥 다 같이 그래 그거 맞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별로 저렇게 땅땅땅 하고 선포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성모님 발현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도 결국 그 열망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믿을 교리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동방교회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서는 원래 이제 그냥 원죄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인데 성령께서 이제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면 할 때 은총이 가득 하신 분이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깨끗해졌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느님께서 원죄 싹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가 하는 거는 성모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아예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를 하셨다가 이제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주보이시죠? 네, 한국 천주교의 주보, 이건 조금 더 이따 얘기하고 이게 왜 그때 생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3개를 갖고 왔는데 옆에 언제 그린 건지가 적어놨죠. 네, 맨 첫 번째 이제 가장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루벤스 거가 1628년 그리고 가운데 티폴로라고 한 사람이 그린 거 1767년 그리고 저기 주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가 1630년. 그러니까 아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선포된 것보다 훨씬 앞이죠. 네, 그때도 이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특히 이 그림들을 보면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성모님의 머리 위에 별들이 있어요. 성모 머리 별들이 있고 밑에 뭔가 동그란 걸 밟고 있어요. 달이에요. 달.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묵시록에 보면은 붉은 용과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묵시록에 보면은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그림의 어떤 모티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저 스테인드 글라스는 제가 그 여기 오기 전에 있던 압구정 성당 재단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저게가 이제 그 딱 한쪽에는 구약 성경의 모습들, 다른 한쪽에는 신약 성경의 모습들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복음이 예표되는 그것들을 딱 연결을 해놨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세트가 요거하고 다음에 나오는 요 장면이에요. 네. 창세기에 보면 낙원에서 인간들이 쫓겨나요. 그렇죠?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인데 이제 그때 하느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뱀에게 얘기한 거죠.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 사이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악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얘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저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과 여인의 그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연결지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붉은 용에 대해서 보면 저 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 용이 그 옛날의 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용이 결국 이 여인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 묵시록 이야기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레지오 때 놓는 파리의 성모님 그 밑에 보면은 파리의 성모님은 지구를 밟고 계시고 거기에 비암이 있어요. 뱀이 꼭 지그시 밟고 계시죠. 네. 뭐 이제 뱀이 사람 발 뒤꿈치에 상처를 낸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독이 있는 뱀이어가지고 이제 뭐 독이 뭐 퍼지면은 죽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든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뱀이 머리를 밟혀가지고 뽀각하면은 뱀은 죽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그 성모상에는 다 뱀을 밟고 있어요. 아까 그 그림들 보게 되면은 그림들에도 보면은 뱀이든 용이든 뭔가 밟고 계시는 것들이 이렇게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이제 성모상들, 우리 명동성당 뒤에 있는 저 성모 무염시태라고 되어 있는 저 성모상도 보면은 자세를 보면은 합장을 하시고 묵주를 차고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저 모습은 루르드의 성모님 모습인데 발 밑에는 비암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모 무염시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게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조선 대목구로 이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파리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오셨잖아요. 주교님들하고 신부님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께 한국 교회 조선의 주보 성인으로 그 당시 아까 또 파리의 성모님 나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열풍이 불고 있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우리 주보로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 너네 아직 대목구니까 모 교구인 국경교구의 주보인 성 요셉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같이 주보로 모시도록 해라고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본당에 이제 그 십자고상 좌우에 이제 본당 좌우에 이제 모시는 게 이제 요셉 성인하고 성모님을 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디에 좀 잘못한 데들 보면은 반대쪽에 예수 성심상을 놔요. 이게 원래 좀 전례적으로는 좋지 않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거 두신 분이 그렇게 뒀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 주세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그 교육 갔더니 김광도 고수마신 분이 틀린 거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성인의 성상을 같이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상이 십자고상으로 가운데에 딱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 예수님을 두는 거는 맞지 않아요.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있었던 압구정 본당 얘기를 또 좀 하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 성심상이 떡하니 계시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주보 성인이신 성모님과 압구정 성당은 주보 성인이 예수 성심 성당이거든. 그래서 우리 주보 이렇게 모셔놓은 거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양옆에 이렇게 우리나라 성당에서 놓을 때는 성모님, 요셉 성인 이렇게가 이제 보통 세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북경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대목구가 아니잖아요.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오고 있다가 지난번에 전례력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요셉 성인 대축일에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의 신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그 보면은 한국교회 공동 수호자이신 성 요셉 대축일이었는데 요즘 보시면은 그냥 성 요셉 대축일이에요. 이제 그럼 거기 북경교구 주보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주보 성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다. 가끔 우리나라 주보 성인 누구세요? 하면은 김대건 신부님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이십니다. 그거 구분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교계 제도가 설정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1800년대에 이제 성모 신심이 되게 붐업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에 특별히 그 파리의 성모님 같은 이제 그 성모 위험 시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오셨던 그 발현 기적들이 있었던 곳에서 오신 신부님들이 더욱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이 주보 성인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거 그런 역사를 더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상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성모상들은 좀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성모 발현한 데의 그 모습을 따라서들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모님이 푸른 겉옷에 흰 하고 저기 쫙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까 파리 바네 성모님인 거고 이제 그 합장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밑에가 구름 위에 떠 계셔. 그러면은 파티마 성모님이고 이제 루르드 성모님은 특징이 동굴이에요. 동굴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내려가다 보면은 그 성모 동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성당은 왠지 성모상이 바깥에 모셨으면 동굴을 만들어야 되겠어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루르드 성모님에 대한 그게 표현들을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뭐 대구에 있는 성모당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그 모습을 본따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있다. 그리고 그 루르드 성모님은 합장을 하시고 묵주기도를 차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요런 모양인데 성모님이 땅을 보고 계셔. 이게 그 고개 보면 벨기에 바네에서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좀 주요 성모님 모습들이 이제 이 자세, 이 성상의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따라서 이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셔야 되니까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받으신 채로 태어나셨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자, 인간이 원죄의 결과. 남자는 열심히 땅을 파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걸 얻을 것이고 여자는 애 낳을 때 겁나 아플 거다. 였잖아요. 그쵸? 예, 출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 다에게 주신 것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라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다.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운명이 이제
그 원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성모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셨잖아. 그러면은 땅에 묻힐 이유가 없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모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영면에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묻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성모님께서 영면에 드신 곳이에요라고 주장하는 성당이 예루살렘에 3개 있고 에페소에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모님이 무덤이었어요라고 주장하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의 이제 그 성모 영면 수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동방 쪽에서는 승천까지는 얘기 안 해요. 영면에 드시고 짠하고 사라지셨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들 막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다 소환돼 갖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든 에페소든 모였대요. 다 모여가지고 그 사도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성모님께서 영면에 드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전설에 따르면은 토마 사도가 또 늦었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토마 그 자리에 없었다가 일주일 뒤에 그거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토마 사도가 도착을 하고 성모님의 작가 이제 보통 그 모시고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시면은 저 동네 바로 염해가지고 이제 무덤에 모시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그때 무덤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들은 어떤 그 전설에 따르면은 성모님의 무덤에서 나 어머니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덤 문 열고 봤더니 안 계시더라는 뭐 그런 전설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성모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되게 다릅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은 성모님이 여러 천사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올라가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승천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없어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니까 당신 힘으로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아센션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능동형을 써요. 예수님 자기 힘으로 올라갔거든. 이제 쭉 당신 힘으로 쭉 올라가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데 성모님의 승천은 들어 올림 받으셨다. 수동 형태를 씁니다. 어쏨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숨타가 이제 그 성모 승천과 관련된 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모님은 들어 올림 받으셨다.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있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사도신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침내 우리도 지금은 아직 원죄의 물듦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시키셔가지고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다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새로운 육신을 받아서 그렇게 부활한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성모님의 승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 1950년에 이게 아까 승인을 했다 그랬잖아요. 발표를 했다 그랬는데 그게 성모 승천에 대한 믿음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 교리, 믿을 교리입니다라고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포를 안 했던 거지. 우리가 신앙 감각으로 해오고 있던 거고 그걸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우리 광복절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잖아요. 네. 그 광복의 그 순간에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하느라고 성당에 있다가 성당 미사 끝나고 나와 보니까 해방됐대.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모 승천에 또 이렇게 결국 이제 일본이 항복한 것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이제 도우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연결짓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5년 전이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이제 5년 전인데 이미 그 전에서부터 교회가 성모님이 승천한 날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제 어떤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이제 이런 더 그 믿음이 약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황님이 이것들을 공식적인 교의로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셔가지고 1950년에 이것이 믿을 교리다라고 반포를 한 거예요. 천주교 신자라면 이거 믿어야 됩니다. 군말 말고 믿으세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들이 많죠. 성모님께서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교회의 으뜸인 지체로서 이제 그 성령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의 어머니, 또 신자들의 어머니 이런 이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성모 호칭기도, 그 호칭기도가 리탄이고 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연도를 뜻하는 리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왜 아이들을 막 가르칠 때 막 잔소리를 훈육을 갖다가 막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쏟아내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이제 그 꾸중을 듣고 있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훈계를 갖다가 리탄이라 부르기도 한대요. 영어 단어에서 그래요. 영어 단어에서. 어쨌든 그렇게 연도처럼 따분하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줄줄줄줄 나온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호칭기도가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이런 그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엄청 많죠. 여러분들의 그 프레시디움 이름들이 아마 저 안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호칭들 가운데에서 프레시디움 이름들을 보통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운데에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제자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인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니까 신자들의 어머니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에게 성모님을 내 어머니시다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셨던 장면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시선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어떤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제 보면은 저 밑에 예수님 피 흐른 당신 발 보이고 그 밑에 바짝 붙은 사람은 누굴까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같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성모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 좀 보면은 그 남자 하나 서 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요한에게 이제 요거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따온 건데,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맡겨주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거에 있어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 호칭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믿을 교리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성모님께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모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교회의 시작인 성령 강림을 같이 맞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그 기억하는 것이 이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어머니신 마리아 기념일이 있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인 그 월요일에 우리는 교회 어머니신 성모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진행을 하면서 교회 헌장이라는 것 안에 한 장을 이용을 해서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되게 논란 중에 하나는 성모님에 대한 헌장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우리 주교님들도 성모 신심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 성모님에 대해서 따로 헌장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교회 안에다가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논쟁 중에 결국 교회 안에 성모님에 대해서 넣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모님이 교회를 떠나서 따로 뭔가 어떤 역할을 한다던가 그 일을 하신다던가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으뜸인 지체로서 성모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 헌장 안에서도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교회 헌장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그리고 아까 성인들, 교회는 결국 그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고 거룩함으로 불리움받은 사람, 아까 넓은 의미에서의 성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성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성인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모님에게 우리가 상경지례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모님의 위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신심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릴 건데, 그것은 성모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레지오 마리의 교본에 떡하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레지오 마리아 우리 100년 됐죠?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800년대에 성모 신심이 막 붐업됐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열망 가운데에서 레지오 마리에가 창설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어떤 좀 과도한 성모 신심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 그 교본 5장에 보면은 이제 이는 성모님이 성령의 거룩한 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로이시기 때문이다. 성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은총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성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은총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느님이 안 되는데? 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성모님께 전구를 드려서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느님께 우리의 어떤 바람들을 전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은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좀 과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가 워워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강한 성모 신심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하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은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건데, 마치 성모님이 거기서 우리 나한테 좀 잘하는 얘들한테는 조금 더 물 좀 더 많이 대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들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과도하게 나간 성모 신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받으셨죠? 네, 레지오 선서문 논쟁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레지오 마리에의 아일랜드에 있는 콘실리움하고 우리나라 신학자들하고 조금 이제 신학 논쟁이 붙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그 전문가이신 박준영 신부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세나투스 담당 신부님.
예,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 학위도 안 따고 그냥 나온 그 앞에 이제 그 일반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학사하고 신학사하고 학사만 두 개 있는 그런 그 가방끈이 좀 가방끈은 긴데 제대로 뭔가 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사자인데 우리 세나투스 담당 신부님께서는 박사님이시고 저희 은사 교수님이시고 또 이제 아시아 신학계의 거성이신 박주영 신부님이 이제 요것들을 정리한 논문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선서문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누구예요? 여기서 당신은 우리 선서문은 누구한테 선서하죠? 네, 성모님께 하는 거 아니고 성령께 하시는 거예요. 자,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네, 잘 알고 계셔요. 헷갈리면 안 돼요. 레지오의 선서는 성령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선서문 밑에 보면 그 작은 글씨로 적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인 당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오 마리에 우리 그 이거 뭐냐 그 제가 맨 처음에 띄워놨던 그 그림 떼세라 떼세라에 보면은 성모님의 후광이 다른데 보통 뭐 후광 그런 거 표현하면 동그라미 하나 그리거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하잖아. 우리 떼세라의 그 성모님 후광은 색깔이 뭐예요? 주황색이에요. 성령의 색깔이 빨간색 계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사실 우리 레지오 마리에의 통수권자이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우리 국군이 있으면 국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합참 의장이 이제 어떤 군령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합창의장이신 거고, 군단장이신 거고, 이제 그 우리 군단의 장이신 거고, 총사령관이신 거고, 그러니까 군단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군 통수권자로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그거 안에 이제 보면은 성령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맞죠? 그리고 근데 뭐라? 여기 제가 그걸 칠하는 거 안 했구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선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 없이는 당신을 알아배울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음을 아옵니다라고 이 표현을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없으면은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성모님께서 온전히 성령께 일치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도한 바 자체는 저게 성령님은 성모님 없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완전히 일치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성령님의 모든 활동이 성모님의 뜻과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했던 건데 역시 과도한 성모 신심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지오 마리의 선서문에 대한 논쟁이라는 저 논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고 요거는 잠시 후에 저자 직강으로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저희 능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그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아까 4가지 교리 있다 그랬죠? 천주의 성모님, 그 다음에 평생 동정이신 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하늘로 들어올리신 분 해가지고 이제 이 4가지의 교리가 각 의미하는 것은 성모님을 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출되어 나오는 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나신 거다. 그러니까 즉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64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주의 성모님은 교회의 전형이시다. 교회가 이제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어떤
그 교회라면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것의 가장 그 이상적인 그런 분이다. 이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이프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잘 뭔가 표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왜 뭔가를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뭐 틀이 있잖아요. 이제 그 틀 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타이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 타입이 이제 그 타이핑 할 때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찍혀져 있는 글자를 콕하고 찍어서 이제 글자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틀로서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천주의 성모님은 교회의 전형이시다라고 우리 교회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사 연수를 하게 되면은 떼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떼제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에큐메니컬 공동체인데 그쪽에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콘 십자가가 있는데 이제 떼제 다미아노 십자가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 좌우 곁에 누가 계셨다 그랬죠? 성모님 계셨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저기 책 들고 있는 저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옆에 뭔가 좀 베일 해가지고 좀 머리가 길게죠? 여성 같죠? 성모님을 그려놓은 건데 성모님께서 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니 같은 엄청난 호칭을 드리는 것도 그분의 아드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교회의 전형으로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도 그런 성모님처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 주시는, 그래서 그 성모님의 우리 군대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무엇을 바라시는지 늘 연구하고 묵상해야겠죠. 그걸 통해서 성모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초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본 3장에 나오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지오 마리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마치면서 역시 성모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쉬셨다가 안내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